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를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뭔가를 기다린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다림에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기다림의 끝에 기쁨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잘 기다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분 후에 여자친구를 만난다거나 또 남자친구를 만난다면 기쁨으로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몇 달 후에 자녀가 태어난다거나 손주가 태어난다면 그러면 이 만남을 생각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 아들 태어나기 전에 몇 달이 되는 시간 동안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또 여행 날짜가 다가온다거나 휴가가 다가오면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렇게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될 때,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고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때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참에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기쁨의 소식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여.
여러분,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 문제가 해결되는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벌을 받을 때도 있고 그 때도 점점 다가온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을 그냥 무작정 심판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언제 자녀들을 혼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자녀들을 혼내시지는 않잖아요.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혼을 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벌 받을 때가 이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3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수많은 범죄들이 바로 그 벌 받을 때가 이르게 된 이유입니다. 이런 수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너희가 이런 죄들을 지었다라고 하나하나 열거해 주시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벌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두는 결과는 대부분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종두둑두라는 콩 심은 데 콩이 난다라는 말도 있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의 삶이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린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 올 때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신부들처럼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준비하며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랑이 왔을 때 마침내 그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되었을 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는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아픔과 낙심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만,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 순간이야말로 영광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오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범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 준비하지 않고 망했던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여전히 그 땅 가운데서 죄악을 즐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에 머물다가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준비하는 대신에 여전히 범죄하며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도다. 여러분, 그들이 범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의 가운데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상이 올라오게 되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담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완악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죄를 지으며 그 가운데 거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의 가장 좋은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잊고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저와 여러분을 또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까 결국 벌받을 때가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온갖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자유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GPS 없이 달려가는 운전자랑 비슷한 것이죠. 그렇게 마음대로 달려가다 보면 결국 그 마지막에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잠언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삶의 걸음까지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벌 주시겠다, 너희가 벌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준비가 됐으면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로 인해 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신 것이죠. 이 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다시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다시 너희들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벌 주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내시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못을 해서 혼을 내지만 그 혼을 내는 목적은 이제 잘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인정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벌하심은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킴이 목적입니다.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 때도 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때도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때도 오고 어쩌면 벌 받을 때가 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가 올 것이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바로 그 순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